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딴 생각에 깊이 잠기는 딴 생각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보의 오타를 찾아내는 교정파가 있어요. 열심히 주보에서 오타를 찾아냅니다. 나는 목사님의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보다 차라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하고 굳이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 집중파.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읽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잠을 청하는 수면파가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과 필담으로 주보에 열심히 적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쪽지를 돌리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애가 정말 말씀 시간 너무너무 필기를 잘하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려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주보에 써놓은 게 보였어요. 너 예배 끝나면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너 밥 같이 먹자. 이런 거 써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열심히 정말 은혜 받고 쓰는지 안다라는 거죠. 또 요즘에는 예배 시간이 계속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계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카톡 올리는 카톡 확인, SNS 이런 확인들을 하는 그런 스마트폰을 하는 가운데도 예배는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믿으시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바로 예배이죠. 보통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래서요, 손님이 아니죠. 그 잔치집에 해당하는 그 주인이죠.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아이이죠. 부모님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이 잘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마 그 아이일 것이고요. 그리고 환갑잔치, 칠순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어르신들이죠. 신랑 신부의 저희 혼인식,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되겠죠. 근데 가끔 그 결혼식에 민폐하객이라 그래가지고 신부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더 화려하게 옷 입고 심지어 흰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객도 있다고 합니다. 민폐하객이죠. 잔치집에 주인공이 없은 게 뭐가 됩니까? 잔치집에 그 사람, 주인공의 사람이 없어요? 제사죠, 제사. 제사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핑계로 약 2년 가까이 나오지 않는 우리 교회 잠깐 다녔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순진리회에 잠깐 동안 이상한 종교에 몸담았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저한테 엄청 많이 복이 많으세요. 뭔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뒤에 누가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붙잡혔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돈도 못 버는 청년이 약 그 몇 달 동안에 그냥 거금 뭐 100만 원 넘게를 막 그렇게 뜯겼다고 하대요. 그 친구 표현으로는. 근데 간신히 다른 친구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 어쨌든 그냥 쑥쑥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순진리에 가르치는 게 조상님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딱 펼치고 누구 위는 누구 위는 누구 막 이렇게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을 쫙 알려주면서 겉봐라, 제일 위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제 믿는가 했더니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대순진리회와 교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기는 제사집 같았는데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그랬어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집이 바로 이 예배이고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그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오늘 이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한 예배를,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일하는 사람. 이 일하는 사람, 음식을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잔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길이 있어야, 그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즐겁게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요, 약간 일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언제나 일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언제나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해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는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죠. 근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그 떨망떨망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쏙쏙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부엌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가족이 그냥 소파에 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싹 받고 있어요. 그럼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렇게 은혜 받는구나 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다 이러실 거예요.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라서. 근데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똑같이 아니 내가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르다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지금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지금 맞습니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어쨌든 일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보이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마르다가 더 잘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언제나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로 자원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부담감이에요. 그게 보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 교회 어저께 청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청소한 거야? 하고 뭔가 보이신다면 청소의 사명자입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기도에 대한 사명자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사명자는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아닙니까? 일이 보이지 않으면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근데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보여요. 이게 보여요. 마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돈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보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하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서 살림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굳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한 것은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같이 있죠.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앉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사로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사람을 살리셨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뭔가 그 뒤에 나사로가 이렇게 있게 했다더라.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더라. 위대한 초대교회의 어떤 큰 역할을 감당했다더라. 이런 어떤 기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나사로가 가는 데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거든. 내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거든. 이러면서 지금 막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냥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큰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리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오후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그 선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받으시면 돼요. 그분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제 모교회의 말씀을 드리면 제 모교회 때 권사님들 제가 생각나는 어떤 장면 모습들은요. 그 권사님들은 그냥 거의 아들뻘 손자뻘 돼요. 제 청년 때니까. 학생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 한다는 것, 선생님 하나 한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양 선생님이라고 꼬박 존칭을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양 선생님 이거 하셔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존중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들은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계셨어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제가 어쩌다 새벽 기도에 가면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수요 기도에 가면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제가 금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권사님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지키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신다 그러면 목사님 주변에 호위무사처럼 권사님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정말 이렇게 쫙 신방 다니셨어요. 자리를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큰 헌신이라니까요. 오늘 나사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하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냥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가 죽었다가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았어 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 보려 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사로가 크게 증거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살아났어. 이 썩은 내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 사실 하나만 증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어디 선교지 저기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으시는 저 선교하다가 나 죽겠다 이런 큰 꿈보다도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4절의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막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다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물질적 번영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유다가 하는 말이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겠다라는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고상하게 정말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는 도둑이라.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성공과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어떤 이에 대해서 본문은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평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데 자기는 헌신을 안 해요. 자기는 헌신하기 힘드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있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도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마리아의 헌신 너무나도 잘 알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유다는 벌써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이 향유가 어떤 제품이다 어떤 거다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잘 알았으면 저는 봐도 모르거든요. 봐도 여러분들이 백을 어떤 거로 들고 와도 저는 그게 루이비통인지 뭐 샤넬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전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기막히게 하신다면서요? 예? 기막히게 하신다면서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루이비통 똑같은 명품백인데 비가 오는 날 안다고요? 예, 비가 오는 날 진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는 품에 품고 간대요. 가짜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뒤고 이렇게 간다고. 그런 가짜다라는 거죠. 봐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아, 이거 어떤 제품 딱 알고요. 이거 팔면 얼마 딱 나오는 거예요. 팔았더니 얼마요? 값을 계산해 보니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최저 시급 1시간에 8,720원 곱하기 하루 8시간. 그러면 300일 하면 2,092만 8천원. 예,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그 돈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것 드려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험에 엄청 빠져드는 거 아시죠?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은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은혜의 차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가 은혜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언제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자기 오라버니인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이 정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가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암병 걸려서 고치면 어떻게 해요? 병원 주잖아요. 감사해서 뭐 치료비 주지 않습니까? 수술비. 예, 드리잖아요. 정말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거 드릴 수 있지. 그만큼 받은 은혜, 그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발로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가 만약 선지자라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만약에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근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은혜의 깊이를 아는 정도가 다른 사람이 더 훨씬 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같은 맥락은 같아요. 오늘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에요. 은혜로 하지 않고 공명심이나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 3,000명 오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들어왔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막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사도들의 발 앞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려주고,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정말 균등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없이 그냥 공평한 어떤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교회 내에서 막 칭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쏙닥쏙닥합니다. 이걸 다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삽비라라는 이 부인이 그거 숨기고 땅이나 삽비라 이러면서 땅을 이렇게 슬슬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얼마들을 감추고 베드로에게 이제 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땅값 얼마를 감추고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죽게 되어졌죠. 아나니아가 죽어요. 나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죽었겠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됐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아마 그들은요, 인생일 때 가장 많은 헌금 드리고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공명심으로, 은혜가 없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은혜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은혜로 드리세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돼요. 초대교회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했더니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달콤한 감언이설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됐어 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십니까?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더라고요. 은혜. 오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 제가 엊그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102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2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의 종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이 성전 안에 있는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교회 안에 이 티끌도 먼지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은혜더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 주시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는 의자가 은혜를 받고 저기 있는 건반이 은혜를 받고 여기 있는 스피커가 은혜를 받고 떠다니는 먼지가 은혜를 받고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 간증집을 좀 읽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를 성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큰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방석을 이제 막 깔아뒀어요. 막 이렇게 다 깔아요. 쭉 해서 교회 하고 이런 의자가 아니라 예전에는 방석이었잖아요. 방석을 쫙 깔아요. 그래서 예배를 딱 준비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몰려오겠지 했는데 이 냄새 나는 지하에 누가 오냐고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망했겠죠.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방석을 막 깔았어요. 역시 안 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 했어요. 역시 안 와요.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방석을 깠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러나서 보니까 방석을 보니까 방석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앉는 거잖아요. 근데 방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방석을 향해서 막 외쳤대요. 이 방석들아,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 사람을 앉혀야지. 그러면서 막 방석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 은혜 받으라 그러고 너희 사명 감당하라 그러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막 쏟아붓고 나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아무도 없는 성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도 방석한테 전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고 의인아에서 막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나도 은혜를 받고 전하는 목사에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새벽부터 방석을 향해서 막 은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 막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그날도 방석을 향해서 뜨겁게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새벽에 어떤 성도가 쏙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방석을 향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씀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맺혔는데 그 다음에 또 오시더래요. 그 다음번엔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오시더래요. 그 다음에 또 오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 방석이 사명을 다 감당했답니다. 방석이 차고 넘쳤다라는 그 전에 차고 넘쳤대요. 그래서 교회를 또 위로 옮기고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들 옆에 의자에게 회개하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이거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잔치집에 은혜 받은 이 마리아가 창녀를 깨뜨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러면 예수님 이것이 끝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라고 많이 좀 기도를 했어요. 계속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까지 교회 안에서 이제 정리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요. 어떻게 결론 내릴까? 근데 갑자기 아침에 눈 뜨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예배가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고?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헌신에 집중을 하는 것이니? 라는 것을 좀 물으셨어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이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잔치인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배인데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헌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깬 것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희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너무 집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유를 깨뜨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다른 성경에는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저렇게 간직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의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간직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유 마리아 여사님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 마리아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장래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높임 받고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했던 것도 이 나사로가 했던 것도 다 예수님의 잔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따가 우리 은퇴 예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 그리고 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임직 예배로 드려집니다. 너무나도 부산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금까지 37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저렇게 힘있게 세워주시고 정말 한결같이 섬기게 하셨구나. 예,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제가 뭐가 잘나서 이곳에 섰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수희 집사로 임직받는 우리 두 분 집사님과 우리 명예 권사님, 또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이 정말 그 분을 세워주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혼란함 속에, 정말 정신없는 속에서도 이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 속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모든 예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예배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로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 감춰지고 지난주에 제 이름 감춰졌던 것처럼 저는 완전히 감춰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우리가 그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가 드러났지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그 공로,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2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흘린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분주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발에 붓고 아버지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드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속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1